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원석입니다. 2025년 7월 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20년 2월 5일 수요일에 제가 썼던 일기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2월 5일 수요일, 오늘 새벽은 정말 추운 듯 싶다. 따뜻한 날씨가 계속돼서 그런지 오늘 집을 나서서 교회로 가는 길 나도 모르게 춥다는 소리가 입에서 나왔다. 새벽 예배를 드리고 집에 와서 사과를 반쪽 먹고 블로그에 일기를 한 편 올리고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기 위해 노트북을 켰다. 오늘 새벽 기도에서는 기도를 드리다 예배가 시작되어 예배를 드리고 나서 다시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조금 더 오래 가졌다. 요즘 블로그에 2018년 12월의 일기를 올리고 있는데 블로그에 공개하기 전 다시 읽으며 교정을 보고는 하는데 그 일기가 나에게 큰 은혜가 된다.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나의 모습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변화되어가는 내 모습을 내가 본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 일이다. 내 간증에 내가 은혜를 받는다. 일기를 읽다 보면 난 지금껏 참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다. 만약 내가 일기를 쓰지 않았다면 몰랐을 것이다. 그리고 요즘 주일 시리즈 설교 말씀에서 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미 내가 어렴풋이 알아가고 있다는 내용을 본다. 뭐라고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그때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 하나님 나라의 확장까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혼자 즐거워하는 미련한 모습도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다. 어쩌면 오히려 그때보다 더 즐거워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더 뜨겁고 더 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희망한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조건의 목사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다. 오늘의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말씀이다. 10절 말씀,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훈련하고 파송하는 일을 하셨다. 장차 주님께서 하늘나라에 가시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어갈 제자들을 훈련하신 것이다. 11절 말씀,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다.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와 더불어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곳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다. 개인에게는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아가 우리가 사는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다. 주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오시게 될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 가로 열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로 닫고의 일을 주님은 이야기하셨다. 12절 말씀,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제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진 이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를 이루었다. 13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14절 말씀에 보면 남자가 5,000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 당시에는 여자의 수는 헤아리지 않았고 아이들의 수까지 세면 2만 명은 됐을 것이다. 오병이어의 이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다. 요한복음에서는 오병이어 사건에 대한 계시적인 의미, 예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심을 말씀해 주시고 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5,000명을 먹이려면 당시 계산으로 200데나리온이 넘는 돈이 든다고 기록하고 있다. 한 데나리온은 장정의 하루 품삯이다. 그러니 많은 양식이 필요했다는 것을 빌립이라는 제자가 계산하였다.
13절 말씀 하반절을 보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인간은 종래의 방법밖에는 생각하지 못하는 이성적 한계 속에 들어있음을 보여준다.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출애굽 광야 40년의 여정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의 생수를 먹이시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으며 살 수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믿는 자에게 일어난다. 13절 말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것처럼 이적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먹이시면 될 것을 왜 먹을 것을 주라 하시며 인간의 수고를 필요로 하셨을까? 요한복음 2장 9절 말씀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에 사람들은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는 기록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만이 누리는 남다른 기쁨과 감격이 있는 것이다. 주님 혼자 이적을 베푸시지 않고 인간의 수고를 필요로 하시는 인간과 동역하시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더 큰 기쁨, 보람, 삶의 의미를 주기 위함이고, 또 궁극적으로는 그 수고에 순종한 사람들에게 하늘의 상급을 주시기 위함이다. 사람의 노력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귀중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 그러므로 동참하는 기쁨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이 말씀에서 또 하나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기적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주님을 위해 희생할 때 그것이 작던 크던 나의 수고, 나의 희생, 나의 봉사, 나의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은 큰 기적을 이루신다. 기적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은 인간이 해야 할 일이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가난한 집 어린아이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다.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물고기가 당시 서민들이 먹던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옵사리온이라는 물고기였다. 아이는 그 생선과 보리떡 5개를 꺼내 놓는다. 생각해보면 도시락을 싸온 사람이 5,000명이 넘는 사람 중에 이 아이 하나였을까? 그러나 자신의 것을 내놓은 사람은 이 아이 하나뿐이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려야 할 시간과 물질과 은사와 정성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을 원한다면 첫 번째는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늘 준비된 자를 끌어쓰신다. 두 번째는 준비된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내가 기적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 펌프에 물을 넣어 물을 끌어내는 물을 마중물이라고 한다. 오늘 하나님께 드린 어린아이의 오병이어는 바로 하나님의 기적의 마중물이었다. 이어서 15절 말씀에 무리를 50명씩 앉힌 후에 16절 말씀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말씀이다. 지극히 적은 것을 들고도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주님의 모습 안에 감사의 기도는 기적을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신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고 기적을 만든다. 한 신학자가 길 가다가 강도를 만난 상황에서도 몸도 다치고 돈도 빼앗겼지만 4가지의 감사 기도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첫 번째, 생명을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 두 번째, 다른 사람이 강도를 만나는 것을 대신에 내가 만나게 된 것에 대한 감사. 세 번째, 살아가면서 이제야 처음 강도를 당한 것에 대한 감사. 네 번째, 내가 강도가 아닌 것에 대한 감사. 16절 말씀,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은 한 어린아이의 헌신,
주님의 감사기도 또 그리고 기적의 마지막 부분은 나누는 데 이루어지고 있다. 17절 말씀,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누가 이 남은 음식을 가져갔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만약 우리 목사님이 주님이셨다면 어린아이에게 주셨을 거라고 말씀하신다. 기적의 실마리를 제공한 인생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마땅하다. 우리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기적은 일어나며 그 기적은 몇 갑절 이상을 베풀어 주님을 기억하게 한다. 일기를 쓰고 나니 지금 시간이 아침 9시 25분이다. 11시에 예약해둔 샵에 가서 머리를 하고 오늘 유튜브 촬영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광고를 위해 돈을 지불할 계획이다. 나와 피디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일하시기를 간절히 원한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나의 일, 내 기업 안에 이루어지길 바란다. 더불어 피디님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하루를 살게 해 주시옵소서. 헌신과 감사, 나눔, 오병이어의 기적의 세 가지 요소를 가슴 깊이 새겨봅니다. 예전에 믿지 않는 어떤 분이 저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말이 되냐고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분에게 난 믿기는 걸 어쩌겠냐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살아가면서 만나는 작은 행복, 그리고 그 감사의 순간 저는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과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믿으면 비로소 느낄 수 있는 그분의 사랑을 정확히 설명할 수 없음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의 가사가 큰 은혜가 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오늘 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슈브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세요.